지금 청국사 올라오니까 완전히 꽃밭이 됐죠? 네. 꽃도 우리 노전 스님하고 저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 청보살님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풀 뽑고 물 주고 계속 저렇게 가꾸니까 저렇게 꽃이 아름답게 펴요. 그냥 막 씨만 뿌려놓고 꽃에 물 안 주고 풀 안 뽑으면 저렇게 꽃이 예쁘게 피겠습니까? 안 피죠. 네. 계속 물 주고 뭐 다른 잡초 생기지 않는가 자꾸 또 풀도 뽑아줘야 되고 또 너무 빡빡하게 또 씨가 뿌려져 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꽃씨가 올라오면은 꽃 새싹이 올라오면 또 좀 옮겨 심어줘야 되고 저게 손이 한두 번 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야 돼. 예. 그래 손이 많이 가니까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보면은 다들 꽃 예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절이 이쁘냐고 칭찬이 다들 자자합니다. 세상에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적 우리나라가 참 원래 이제 서양은 벌써 수년 전부터 유행을 했던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사 이제 그 명상에 대해서 조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기업들은 일찌감치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직원들 교육을 명상 교육을 자꾸 시켜주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침마다 3분 명상씩 이렇게 도입을 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은 아니고 한 수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서양에서 메디테이션이 유행을 해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명상은 무슨 서양에서 온 것처럼 알고 있어. 근데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한국의 스님들은 그 명상 계속 해와하고 있었고, 그거를 계속해서 지도해주고 있었고, 신도들도 따라오게끔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뇌파를 찍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서양에서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그게 다시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명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너무 이 테크닉, 기술적으로만 이 명상 지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있어요. 명상을 잘못 하다 보면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을 관찰하는 것, 내 자신을 관찰하는 것에만 마음을 쓰다 보면 지혜 없이, 가르침 없이 그냥 그렇게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게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스님들 가운데도 이제 선방의 스님들 공부하시다가 보면 막 상기병이 들린다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천마병이 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잘못된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잘못 씀으로 인해 가지고 병들었던 스님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고치는 것도 결국엔 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어서 그것을 다 치유해 왔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명상 지도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SBS에서 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내가 이제 보니까 뭐 5명인가? 하여튼 그 일반인들인데 뭐 소방관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IT 기술자도 있고, 뭐 이제 막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병 때문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7주간 명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뇌파를 찍고, 그다음에 명상이 끝나고 난 뒤에 뇌파를 찍고, 심리 상태를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도 계속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데, 무슨 대부분의
이제 수행 명상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 중에 프리다이빙을 하셨던 여자분이었는데, 젊은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트라우마가 깊게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아물었었는데 계속 이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어떤 삶의 지장이 조금은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뭐 매너리즘에 좀 빠져가지고 기록이 자꾸 갱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처음에 1주, 2주 정도는 이제 조금 잊혀졌던 아픔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그것을 막 희집어 놔서 아픔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7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양반은 조금 더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배워서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임시방편이고, 그래서 이 명상은요,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꼭 병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마호메트의 가르침이든 어쨌든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달리 하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수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냥 호흡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소리 들었다가 그 들리는 소리가 사라져가는 걸 듣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은 현재 충실함이거든요. 불교에는 제가 지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현재 충실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나옵니다. 현재 정복당한다. 현재 정복당해 버려요. 그래서 현재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집착들만 생겨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다 똑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복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완전한 행복.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는 행복. 우리가 지금까지 밖에 살면서 추구했던 행복은요, 고통은 놔두고 다른 행복이었어요. 그죠? 고통은 놔둬놓고 나중에 좀 있으면 또 고통스러울 값에 지금 당장 좋은 거, 그 행복을 추구했었죠. 근데 종교는 고통에서 벗어난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근데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때를 벗기는 작업들이 일단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유지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관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련의 준비 과정이 없이 그냥 무작배기로 명상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완전한 행복,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실다운 것이 아니야.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그죠? 과거와 미래는. 현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항상 그때그때 관찰하고 마음을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때그때. 그래서 오늘 현재에 정복당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오늘 할 일을 정진해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할 일을.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끄달린단 말이죠. 과거에 집착한단 말이죠.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과거에 뭐 좋았던 일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좋았던 거 떠올리죠. 전마저게 어저께 나한테 욕했어. 전마저걸 어떻게 쫓아놓을까. 누가 나한테 푸대접했어. 푹 보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은 좋았던 거는 기억 잘 안 해.
안 좋았던 것만 기억을 잘해. 사이 나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그 안 좋은 기억에 의해서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안 좋았던 기억 몇 가지 빼놓고는 그 전에 다 좋았을 거야, 아마.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안 좋은 기억을 더 굳게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눈으로 보았던 것을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욕망한단 말이지.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집착해서 욕망하고, 싫은 것은 싫은 것으로 집착해서 벗어나려고 욕망하고, 그것도 욕망이에요. 예. 코로 냄새 맡은 것을, 과거에 코로 냄새 맡은 것을 집착해서 욕망하고, 귀로 들은 소리를 집착해서 욕망하고, 감촉으로 느꼈던, 피부의 감촉으로 느꼈던 느낌을 욕망하고, 생각으로 인해서 이미지에서 보여졌던 그 이미지를 욕망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즐깁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미래는 이미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이제 집착하냐면요.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아직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미래의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갈망하고, 귀로 들을 것을 갈망하고, 코로 냄새 맡을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갈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괴로워집니다. 그러니 과거를 집착해서 붙들지 말고 미래를 집착해서 갈망하는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생기는 어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정복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 잠깐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송호 스님이 법문하고 있는데, 송호 스님이 지난주에 법문했던 송호 스님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고 알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쉬고 있는 들숨, 내쉬고 있는 날숨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맞죠? 들숨과 날숨 매 순간에 달라요. 지금 들리는 새소리, 아까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라고 죽비 노전 스님 쳤을 때 그 새소리와 지금 새소리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새소리입니다. 그 새가 안 떠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지저귀고 있다 하더라도 새소리는 다른 소리예요. 한 번도 이 세상에는 같은 비가 내린 적이 없고 같은 햇볕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송호 스님도 송호 스님이란 이름을 떼버려. 이름 떼버리고 나면 저 존재가 지금 온몸으로 혼신으로 법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뿐이에요. 지난주에도 명상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니 이번 주에도 명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야. 이 찰나에 지금 이 순간 온 존재로서 그냥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지금 보는 형상은 다만 지금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과거에서부터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집착하죠. 그래서 그 지금 알아차림이, 눈으로 보고 알아차림이 매몰되어 있어요. 정복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내 귀로 듣는 소리는 다만 지금 이 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소리가 또 들리네. 우리 엄마 잔소리. 80년 동안 이어지는 우리 엄마 잔소리.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생겨났다가 지금 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현재도 벗어나고 과거와 미래는 당연히 뛰어넘어 버리면, 그러면 현재 매 찰나마다 깨어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알아차림이고 지혜로운 명상이에요.
이런 이제 사실 부처님의 84,000 경전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나아가느냐, 삶을 지혜롭게 바꿔가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제가 이제 사실은 강사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명상 지도도 많이 해봤었지만은 명상 지도 하는 것보다 강의에서 이게 아는 그 마음의 그 지금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삶이 바뀌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바뀌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수년 동안 제가자들 지도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법문 위주로만 하다가 뭐 얼마 전부터 이제 자꾸 이제 명상 이제 뭐 이제 경찰들하고 소방대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명상 지도도 다시 또 조금씩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좀 방향이 너무 또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명상에 대한 방향이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잘못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자꾸 드려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부터는 제가 법문 이제 하던 방식대로 법문 쭉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기 전에 잠깐 가이드 명상 같이 하고 그냥 마치는 방식으로 앞으로 법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떤 법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필요한 거 사전 지식 우리가 지금 현재 매몰되는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 현재가 진짜 현재는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매몰되어 가지고 수행해 가지고는 외도의 길로 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제가 요거를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소리들이 이 순간 지나가고 있는지 형상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느낌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실제로 봐야 돼 내가. 자 그러면 허리 쭉 펴시고요. 뭐 다른 자세는 다 안 중요합니다. 허리만 쭉 펴시면 돼. 그리고 이 정수리 위에 실을 하나 달고 천장에서 정수리를 누가 쭉 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몸을 쭉 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턱이 앞으로 쭉 당겨집니다. 예, 일단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뭐 다리는 어떻고 팔은 어떻고 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내가 들이쉰다 내쉰다라고 말할 때 그냥 들이쉰다라고 얘기했을 때 꼭 들이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호흡 속도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자연스럽게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쉴 때 양손에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시고 내쉴 때 주먹을 쭉 펴봅니다. 들이쉴 때 주먹을 쥐고 내쉴 때 주먹을 펴니다. 들이쉬면서 주먹을 쥐고 내쉬면서 주먹을 펴면서 몸의 긴장을 쭉 뺍니다. 다시 들이쉴 때 주먹을 쥐고 날숨에 주먹을 풀면서 몸의 긴장도 쭉 풀립니다. 들이쉬면서 주먹을 쥐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쭉 풉니다. 잠깐 한 1분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해 봅니다.
호흡과 더불어 몸이 쭉 이완되고 전에 없던 편안함이 몸에 자리 잡습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했던 마음을 내 귀에 돌려봅니다.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목탁 소리가 저 밖에서 들려오고 그 위에 새 소리가 얹혀 있습니다. 수많은 새 소리가 종류별로 얹히고 얹혀서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리들과 소리들의 사이사이에 고요가 자리합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에 깔려있는 고요도 느껴봅니다. 소리가 잦아드는 것처럼 내 마음속 생각들도 조용히 잦아들고 몸의 긴장도 쭉 빠져나갑니다.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소리는 잦아 들어갑니다. 인연에 의해 생겨난 소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고요 속으로 꼬리를 감추어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혜를 길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수행 명상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됩니다. 마치 꽃밭을 가꿀 때 매일매일 물 주고 매일매일 풀 뽑아야 되는 것처럼. 네. 하루 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해지겠죠. 내 마음도 고요한 마음도 평화로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루 내가 내 마음에 신경을 나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 마음은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법문 듣고 매일매일 조금씩 명상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그 몇 년 전부터 제가 김천에 있을 때부터 만들었던 상생도솔계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한 30명쯤 되시는데 매일매일 수행
명상 뭐 어떤 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거는 이제 제가 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20분씩 수행하고 매일매일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우리 수행 모임 통장에 보시하고 보시를 왜 해야 되냐면요. 복이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복이 없으면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넓고 광대하고 너그러워야 수행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수행을 하면은 그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마음이 뒤쫓기고 있고 속아 터져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지? 그러고 있으면은 무슨 수행할 마음이 생기고 수행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복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복 짓는다고 매일매일 보시 뭐 조금씩이라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보시하고 수행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그걸 이제 카톡에 단톡방에 매일매일 검사받고 올리고 예,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는 몇 번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두 번들하고 모여서 공부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물어보셔요 저한테. 예, 그러면 이제 그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도술 계도 하나 하고 있고 그 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수행, 기도 혹은 뭐 좌선 방금처럼 명상 아니면 절 전부 다 싹 다 명상입니다. 그게 넓은 의미로 이제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리는 방식은 방법들대로 기도하면 그게 명상이 되고 내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절하면 그게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명상하시고요. 또 매일매일 법문 들으시고요. 또 자주 절에 오셔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또 보시하시고 또 절의 일 도와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절의 일을 돕고 절의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을 씻어요. 예. 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때입니다. 때를 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금생만 하더라도 그렇지. 예. 목욕탕 뭐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갑니까? 샤워부는 매일 할 거 아니야? 며칠만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 못 봐. 예. 더러워. 누구든지 떠나서. 더러워 못 보는데 매일매일 씻어야 때가 엷어지고 또 방금 묻었던 때는 금방 사라지겠죠. 그게 이제 참회하고 이제 몸으로 하는 보시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에 자주 좀 오셔가지고 풀도 같이 좀 뽑고 도와줄 일 없는가 자꾸 좀 몰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이 우리 청곡사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있습니까?